샬롬, 반제시 목사입니다. 오늘은 7강으로 본문은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9절입니다. 오늘의 타이틀은 영적인 그리스도인데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여러분은 다 예수님을 믿으시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푸뉴마티코스 아니면 사르키코스 이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헬라어로 푸뉴마티코스는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입니다. 이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은 위를 클릭하셔서 6강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뉴마티코스는 믿음이 장성하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반면에 사르키코스는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란 뜻입니다. 이 사르키코스는 젖먹이 어린아이의 수준의 믿음을 가진 문제투성이 신앙인을 의미하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적지 않은 이들이 바로 이런 수준의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령한 자는 푸뉴마티코스를 말합니다. 반면에 육신에 속한 자는 사르키코스죠. 바울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할 때에 믿음이 건강하고 장성한 수준의 영적인 그리스도인 즉 푸뉴마티코스로 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육신에 속한 자 곧 사르키코스처럼 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푸뉴마티코스와 사르키코스 이 둘은 어떤 점에서 차이가 날까요? 크게 세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즐겨 먹는 영혼의 양식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생깁니다. 바울사도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육에 속한 사람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헬라어로 푸시키코스라고 하죠. 이 푸시키코스는 곧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를 의미합니다. 불신자들은 영혼의 양식을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의 영혼이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저나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은 모든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살아있습니다. 이 살아있는 우리의 영혼이 생명을 유지하고 이 영혼이 성장하려면 반드시 우리는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영혼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잖아요. 이 영혼의 양식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은 크게 두 종류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여기서 젖은 헬라어로 가할라라고 합니다. 가할라는 그야말로 젖이죠. 젖, 우유를 의미합니다. 반면에 밥은 헬라어로 브로마라고 합니다. 이 브로마는 단단한 음식을 의미합니다. 막 아기를 출산한 산모의 젖에는 수분, 지방, 단백질, 유당, 비타민, 무기질 같은 기본 영양소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아기는 생명을 유지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엄마의 젖을 빨아야 해요. 기본 영양소를 섭취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젖만 빨 수는 없잖아요. 때가 되면 젖을 떼고 단단한 음식인 브로마를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장이 왕성하게 촉진되고 또 활동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영혼도 처음에는 젖을 먹어야 해요. 가할라를 먹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브로마, 즉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다수의 성도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믿은 지 여러 해가 지났기 때문에 벌써 젖을 떼고 단단한 음식을 먹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젖을 떼지 못했습니다. 2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저지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여기서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자, 이 표현에 의하면은 바울 사도가 주 50년 겨울경에 고린도에 가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약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죠. 그때 바울 사도는 가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단단한 음식, 브로마를 먹이려고 시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감당하지 못했어요. 할 수 없이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 젖만 먹였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전서를 쓰던 주후 55년경에 바울 사도가 판단했을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여전히 밥을 먹지 못하고 젖을 먹어야만 했던 수준이었습니다. 믿은 지 5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젖을 빠는 그런 수준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먹지 못했던 단단한 음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그중 한 가지는 분명 동성애였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 당시 로마 제국에는 남성 간에 동성애를 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쟁에 패한 적군의 병사들을 성폭행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안에 있는 꽃미남 노예들을 범하거나 아니면 남성 해방 노예를 성폭행하곤 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관습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동성애는 하나님 앞에 죄이니까 그만두세요 이렇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성도들이 사도님 무슨 말씀입니까? 동성애는 위대한 로마 제국의 관습일 뿐입니다. 관습 이러면서 거부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믿은 지 5년이 지났는데도 일부 성도들은 여전히 동성애를 즐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6장에서 남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남색이라는 말은 곧 남성 간의 동성애를 말합니다. 자, 동성애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뜻이죠. 동성애는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한국 교회 내 일부 목사님들, 일부 기독교 단체들, 기독교 언론인들, 심지어 교단에서조차 동성애를 두둔하는 법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어찌 이런 사람들을 두고 믿음이 건강하고 장성한 푸뉴마티코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푸뉴마티코스와 이 사르키코스 이 둘은 어떤 점에서 차이가 날까요? 추종하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차이가 생깁니다. 푸뉴마티코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 삽니다. 영적인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짊어지고 주님만 따르지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일부 성도들이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추종하고 있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람을 따라 행한다는 말이 곧 사람을 추종한다는 뜻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적지 않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사람을 추종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이 추종하고 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4절 말씀을 보시면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고린도의 성도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바울 사도를 추종했고 또 다른 이들은 아볼로를 추종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 목회자에 대한 그릇된 환상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 사도가 인도하는 집회에 참석했다가 성령의 불을 받았거나 혹은 성령의 은사를 받은 성도들 그리고 바울 사도로부터 안수 기도를 받고 병 고침 받았던 성도들의 경우는 바울 사도를 바라볼 때에 위대한 능력의 사자라면서 아마 우러러 보았을 것입니다. 반면에 아볼로의
말씀 집회에 참석했다가 성경을 보는 눈이 확 열린 성도들의 경우는 아볼로를 대할 때에 위대한 말씀의 사자라면서 지켜 세웠을 것입니다. 그 교회 안에 바울파, 아볼로파가 우연히 생긴 게 아니란 뜻이죠. 하지만 여러분, 능력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목회자는 어떤 존재입니까?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목회자는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잘 믿도록 도와주는 사역자입니다. 자, 본문 말씀에서 사역자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디아코노스입니다. 이 디아코노스는 로마 제국의 5가지 계급 중에서 최상위 계급인 원로원 의원의 집안일을 관리하는 집사를 의미합니다. 이 집사는 원래 계급이 노예입니다. 노예. 종이죠, 종. 자,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뜻이냐? 바울 사도 같은 목회자는 주님의 종이란 뜻이죠.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한 의도는 무엇일까요? 종인 목회자를 추종하지 말고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추종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푸뉴마티코스입니다. 여러분, 대형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이라고 해서 목사님을 추종하지 마십시오. 유명한 목사님이라고 해서 목사님을 추종하지 마세요. 푸뉴마티코스, 즉 영적인 그리스도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따르는 자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이렇게 섬기고 있죠? 세 번째로 푸뉴마티코스와 사르키코스는 어떤 점에서 차이가 날까요? 하나님의 상을 대하는 자세 면에서 차이가 납니다. 우리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영적인 그리스도인 푸뉴마티코스는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상을 받을까 하고 하나님의 상을 기대합니다. 반면에 사르키코스,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받을 상에 대해서 기대 자체를 하지 않아요. 바울 사도는 전자에 속했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라는 밭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을 뿌렸고 아볼로는 그 위에 물을 주었습니다. 자, 여기서 볼 수 있듯이 바울 사도는 바울 자신과 아볼로를 밭에 가서 일하는 농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 당시 로마 제국의 경제는 노예 노동력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장 주인의 밭에 가서 일하던 자들은 주로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의 많은 노예들 가운데 최악의 경우는 농장에 가서 일하던 노예들이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은 그들이 주인에게서 받은 음식은 겨우 허기를 면할 정도였고요. 또 그들의 자금량을 채우지 못하면은 혹독한 매질을 당했고 그들은 죽는 순간까지 노동력을 착취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자, 이 구절에서 심는 사람은 바울을 말하고 또 물 주는 이는 아볼로를 말합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는 목회자죠. 목회자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처럼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면서 자기를 부인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상을 받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자, 이 말씀 보세요.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바울 사도는 이처럼 하나님께 받을 상에 대해서 기대가 있었어요.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심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받을 상을 기대하면서 사는 그리스도인이 곧 영적인 그리스도인이요 푸뉴마티코스입니다.
반면에 사르키코스는 어떨까요? 육적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받을 상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기대도 없습니다. 그들은 상은커녕 스스로 매를 벌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 교만하게 왕 노릇하고 교회를 쪼개고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동성애를 끊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매를 버는 행동들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왜 하나님께 상 받으려고 그토록 힘써 일했을까요? 9절 말씀 보시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는 자기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소개합니다. 이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놀라운 은혜입니다. 한때 교회를 박해하고 하나님의 원수처럼 살았던 바울을 하나님께서 동역자로 삼으셨잖아요. 참으로 놀라운 은혜가 아닙니까? 이런 은혜를 입었으니 당연히 하나님께 상 받으려고 힘써 일해야죠. 9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너희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밭입니다. 이것은 성도님들에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버려져서 황무지가 된 땅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셔서 하나님의 밭으로 삼으시고 가꾸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자, 우리 한국교회가 받은 은혜가 이런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밭에 품질 좋은 말씀의 씨앗을 뿌리기를 힘쓰고 또 그 위에 부지런히 물을 줘야 합니다. 또 성도님들은 그 밭에서 아주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야죠. 어떤 열매일까요? 선한 열매, 의의 열매,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하죠.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젖을 떼십시오. 그리고 단단한 음식, 브로마를 드십시오. 더 이상 사르키코스로 남지 마시고 이제 푸뉴마티코스가 되시기 바랍니다.